우리의 삶은 끝나는 종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점에 과연 내 인생이 어리석은 부자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로운 부자로 끝날 것인지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어머니가 아들에게 쿼러 2개를 줬습니다. 그래서 쿼러 하나는 너 이거 꼭 가서 교회에서 헌금하거라, 그리고 하나는 너 그리고 요거는 맛있는 거 사 먹어라, 2개를 줬습니다. 그래서 신나서 길을 나오다가 불사 동전 하나를 뚝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동전이 또르륵 굴러가더니 하수구녕으로 뚝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자 이 아이의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무슨 갈등이 생겼을까요? 여기 헌금 몫인지 아닌데 과자 몫인지 갈등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이런 어린아이의 생각을 과연 내 삶에 한번 비유해 봅시다. 내 마음에 멘탈 어카운팅이 있습니다. 내 멘탈 어카운팅에는 요거는 내목, 요거는 조목, 요런 것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영화 배우 중에 짐 해크만과 여러분 잘 아는 더스틴 호프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무명 시절에 이 더스틴 호프만이 짐 해크만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려줬어요. 그리고 그의 집을 찾아가 봤는데 웬일입니까? 집 위에, 식탁 위에 병이 여러 개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그 병에는 이런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옷, 화장품, 신발, 책, 뭐 등등 있고 그 다음에 끝에는 food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다른 거에는 돈이 다 들어있는데 식료품 병에만, food 병에만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짐 해크만이 아니 너 나한테 돈 없다고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웬일이냐 그랬더니 이 더스틴 호프만이 식료품이 없어서 식료품 살 돈이 없어 너에게 빌렸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자기 갖고 있는 멘탈 어카운팅이 다 있습니다. 저는 자라오면서 저 어머니에게는 멘탈 어카운팅뿐만 아니라 스피리추얼 어카운팅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어려워서요, 그때는.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워서 참 하루의 식사도 참 어려운 그때인데 이상히 어머니가 꼭 주일이 되면 헌금이 있다고요. 목사님이 와서 신방하면 꼭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지금에 와서야 오늘 말씀을 생각하니까 어머니에게는 멘탈 어카운팅을 넘은 스피리추얼 어카운팅, 영적인 어카운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 이 땅에서 구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정말 양질의 좋은 것을 만든다 할지라도 이 땅의 주머니는 다 낡아지게 됐습니다. 그럼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라고 하는 건 뭡니까? 스피리추얼 어카운팅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건 단지 재물만의 얘기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오늘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얘기 잘하더라고요.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얘기예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기회입니다. Dangerous opportunity. 그 재물이 바로 나를 살릴 수도 있고 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어카운팅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이런 초등학교 어린이의 동화책에, 어린이 책에서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두 형제 이야기입니다. 두 형제가 있었는데 추수를 해갖고
했는데 형제지간에 형은 아우를 생각합니다. 아우는 형을 생각합니다. 형네 집에는 식솔이 많으니까 형은 더 필요할 거야. 그래서 자기의 낫가리 중에서 굵직한 거 무거운 것, 얇은 게 아니에요. 굵직한 거 무거운 걸 들고 형에 가서 낫가리에다 싹 써놓고 돌아옵니다. 근데 형은 생각하니까 동생은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젊으니까 더 쓸 때가 많겠거니 하고서 또 형도 나가서 또 그 낫가리 중에 굵고 묵직한 것도 들고 또 갑니다. 쌓아놓습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이상하게 똑같거든요. 내가 어저께 밤중에 잠꼬대를 꿨나? 오늘 다시 가야지. 이러던 어느 날, 그전에는 깜깜했던 달이 이제 보름달이 되니까 훤하잖아요. 갑자기 낫가리를 들고 가는데 저기서 뭔가 시커먼 게 뭔가 나 도둑인 줄 알았어요. 너 보니까 형과 아우입니다. 둘이는 서로 끌어안고 함께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고려 말기 충남 예산군에 살았던 이상만과 이순 형제 일화. 그래서 그 동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무슨 스토리요? 꾸며낸 얘기가 아니야? 실화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우리 한민족이 갖고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해요.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넉넉하게 형제끼리 우애를 가지고 살았던 때가 우리가 있었구나. 탈무드에 보면 이와 유사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예요? 탈무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한 해석의 실제 예화집입니다. 그 얘기가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의존 농무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고 동생은 아직 미혼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제는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 사과, 옥수수를 수확했어요. 형제는 그것을 공평하게 반으로 나누어 자기들의 창고에 넣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형에게는 형수와 조카가 있어서 나보다 생활이 어려울 거야. 내 몫을 좀 더 가져다 드려야지. 밤이 되자 동생은 몰래 형의 창고에 상당한 양의 곡식을 가져다 놓았어요. 형은 형대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걱정이 없지만 동생은 아직 결혼도 안 했으니 돈이 필요해. 형도 밤중에 몰래 상당한 양의 곡식을 동생의 창고에 옮겨다 놓았어요. 다음날 아침 형제는 자기 창고에 가보고 전날과 똑같은 양의 곡식이 쌓이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상하다. 왜 내 곡식이 그대로 있지? 형제는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밤이 되자 상대방의 창고로 곡식을 나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그들은 도중에서 마주치고 말았어요. 형제는 그제야 곡식이 줄지 않은 까닭을 알게 되었어요. 형제는 곡식을 내려놓고 서로 부둥켜 안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세상에 어쩌 고려 말기에 있는 한국 얘기나 이스라엘에 전해오는 얘기가 같은 얘기네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그곳을 가장 고귀한 곳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혹시 성지순례에 다녀오신 분, 가장 고귀한 곳에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그저 관광객이 들어서 깃발만 보고 오셨죠?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는 얘기는 우리 한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아마 다른 여타 민족에도 갖고 있을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말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신문에 조사하면서 재벌 두 곳 중 한 곳 상속 재산 경영권 둘러싸고 형제간의 분쟁이, 한국의 재벌이 만약 10명이면 10명 중에 5명이 형제간에 지금 소송 중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읽으면서 좀 씁쓸했습니다. 돈이 없어서입니까? 살기가 힘들어서입니까? 아니야말로 그거에 100분의 1만 띄워줘도 평생 먹고 살 사람들인데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오스카 와일드가 셀피쉬 자이언트라고 하는 소설을 썼고요, 찰스 디킨스가 크리스마스 캐롤에서 스크루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보시면 여러분, 스크루지에게 밤중에 어떤 사람이, 낯선 사람이, 유령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삶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찰스 디킨스가 어디에서 이 소재를 찾았을까? 바로 예수님이 비유하신 어리석은 부자에서 찾았겠다. 오늘 밤엔 내 영혼을 불러가면. 탐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탐욕은 우상숭배다. 그 우상숭배라는 말은 뭡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우상처럼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스라엘 삶의 역사를 돌아보면 정말 불평하고 있던 탐욕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이끌어내시는데 하늘에서 뭐를 내려주셨죠? 그들이 씨도 심지 않았는데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시고 고기도 사육하지 않았는데 메추라기를 먼저 먹여주시는데, 자, 민수기 11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 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중약하고 결국 그 일 때문에 불평하던 사람들이 죽고 맙니다. 그래서 거기다 무덤을 썰고 거기다 이름을 뭐냐면 기브롯 핫다와, 기브롯 핫다와는 탐욕의 무덤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백성을 거기에 묻었기 때문에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탐욕의 무덤을 그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언자 하박국은 2장 5절에서 부유한 제 사람은 사람을 속일 뿐이고요, 탐욕스러운 사람은 거만하고 탐욕을 치우느라 쉴 날이 없다. 그러나 탐욕은 무덤과도 같아서 그들이 소골처럼 목구멍을 넓게 벌려도 죽음처럼 성이 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브롯 핫다와를 생각나는 겁니다. 탐욕은 무엇과 같다고요? 무덤과 같다. 근데 그 무덤은 삼켜도 끝이 없다. 돈이 많은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더 가져야 직성이 풀립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럴게요? 답은 이겁니다. 조금만 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면 저는 그것을 5가지 적으로 표현해 봅니다. 오적, 어디 많이 들은 제목이지만 그거 말고 5가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5가지 적,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5가지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도둑질, 두 번째는 탐욕 부리는 것, 술 취함, 남을 중성하는 것, 남의 것을 약탈하는 것.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야, 오적이 여기 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둑질, 탐욕, 술 취함, 남을 중성하는 것, 남의 것을 약탈하는 것. 이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적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적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주적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런 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겁니다. 더불어 바울은 에베소 5장과 골로새서 3장 5절에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서신뿐만 아니라 탐욕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있죠. 예수님 첫 번째 말씀하신 비유가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몇 번째 비유요? 첫 번째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오늘 그 모든 말씀들을 그것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면서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자, 씨가 떨어졌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어떤 것은 바위에,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네 가지 다른 밭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은 뭐냐?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죄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 맺는 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뭐 때문에 못 맺습니까? 탐욕 때문에 못 맺는 거예요. 시편 119편은 말씀의 시편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지요.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증거에만 몰두하게 하시고, 여기 주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시편 119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어요. 주님의 증거, 주님의 교훈,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 여러 가지로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은 주님의 증거,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만 몰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해주십시오. 만약 우리의 마음이 탐욕으로 몰두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차려할 자리가 없다. 가시덤불에서 숨을 쉬지 못한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야, 내가 빨리 인생에 빨리 성공해서 어떻게 하든지 좀 은퇴에 편해볼까? 여러분, 그게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실감나게 듣고 있습니다. 왜냐?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가면 성경에 보면 다윗이 참 지혜로운 왕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뜻, 이 다윗이 늘 하나님 뜻을 여쭙고 살아가는데 나라가 이제 평안해지자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인구 조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인구 조사라는 건 뭐예요? 내 왕의 통치력, 내 왕의 영역이 얼마만큼 퍼질 것인가 하는 것을 카운트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왔던 다윗의 마음속에 성공하니, 지위가 든든해지니, 이제는 살만하니 무슨 생각이 납니까? 카운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어리석다는 건 말은 세상에 관련된 말이 아닌 것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되는 말이에요.
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자리했던 그 자리를 내가 잃고 있었구나. 신명기 32장에 보면 모세는 광야의 설교를 마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백성아, 이 미련한 민족아,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께 이처럼 갚느냐? 그는 너희를 지으신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희를 만드시고 일으키신 분이 아니시냐? 모세의 마지막 노래전에 나오는 이 노래는 마지막에 이 어리석은 백성아, 이 미련한 백성아라고 하는 말이 어찌 그렇게 새롭게 들리는지요? 어리석다고 하는 게 뭡니까? 어리석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그마한 일이 큰 일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카운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내가 스피리추얼 어카운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계시지 않느냐? 이게 어리석은 사람과 어리석지 않은 사람의 차이일 뿐입니다. 만일 그 재산이 많이 늘어난 이 부자가 하나님 생각 한 번만 했다고 한다면 그는 그 어리석은 사람의 비유에 주연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돈의 문제라고 하는 문제, 재물이라는 문제는 사람마다 예민한 문제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에 관한 설교라는 건 더더욱이 쉽지 않습니다. 목사가 11조 설교하면 목사가 율법적이라고 안 하면 용기도 없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도 모른다 그러고 어쩌란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묻습니다. 재물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재물을 가진 사람이 문제입니까? 돈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돈을 가진 사람이 문제입니까? 돈이 문제입니까? 돈을 가진 재벌이 문제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영어의 노래 가운데도 What am I living for?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근데 여러분 여기다 what 이라는 말을 What am I living for? 에다가 who도 한번 넣어보세요. Who am I living for?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를 읽으면서 저는 우리를 모두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게 살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부요의 근원이심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 중에 행복하게라는 게 있습니다. 행복하게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할 것인가? 아이러니하게 그 행복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자살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 행복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까? 누구에게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까? 이 땅에 근거를 두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말아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게 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부요의 뿌리,
나의 부유함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 이 말씀을 보면 초기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역설적으로 세상 속에 살았는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바울은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자,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방법이 뭘까? 베드로가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해 주더라고요.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착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만큼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주보 안에 컬럼란에 서강대 영문과 교수였던 장영희 교수의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의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옮겨드렸습니다. 55년생이니 저보다 2살 위에 이분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암으로. 그의 아버지도 서울대 영문과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 장영희 교수가 쓴 글 중에 내가 살아보니까 다시 읽으니까요 그냥 읽을 수 없더라고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에 장례식에 다녀왔거든요. 금요일 날입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아무도 그 시간에 떠나리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와서 이렇게 컬럼을 쓰는 것을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났어요. 군더더기 말을 많이 붙이는 것보다 이거 함께 한번 나눠보자.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들은 남의 삶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다. 그래서 남을 쳐다볼 때는 부러워서든 불쌍해서든 그저 호기심이나 구경 차원을 넘지 않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이지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든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든 중요한 것은 그 내용물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남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 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를 남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바보 같은 짓인 줄 알겠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더라.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더라. 예쁘고 잘생긴 사람 TV에서 보거나 거리에서 구경하면 되고 내 실속 차리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 재밌게 공부해서 실력 쌓고 진지하게 놀아서 경험 쌓고 진정으로 남에 대해 덕을 쌓는 것이 결국 내 실속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그 마지막 두 연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적어줬어요. 내가 주는 친절과 사랑은 미치는 적이 없더라.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1시간이 걸리고 그를 사랑해야 되는 것은 하루가 걸리지만 그를 잊어버리는 것은 일생이 걸린다는 말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남의 마음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것만큼 보장된 투자는 없더라. 인생 그래요. 60대 못해서 세상을 떠난 그 자신이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핸디캡이었기 때문에, 디세이블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힘들었겠어요. 독신으로 살면서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살아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의 유서와 같은, 유언과 같은 얘기입니다. 삶의 길이는, 삶은 길이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죠. 삶은 어떻게 컨트리뷰션,
무슨 공헌을 했냐에 따라 그 삶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어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 부여한 길이 뭘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린도후서 9장에 바울이 얘기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cheerful giver, 정말 기쁨으로 내는 기부였어요. 내면서 인색하거나 내면서 맞지 못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영어는 cheerful giver라고 했어요. 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 2년 전이었습니까? 그때 교회 목회위원회에서 목사님이 샐러리를 우리 연회가 규정한 미니멈 샐러리에 맞추자. 그래갖고 갑자기 제 캐시 샐러리가 $1,000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제가 옛날 같았으면 제 자존심이 구겨지는 일이라 생각해서 안 받고 말지라고 많이 듣던데 제가 감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내하고 의논했어요. 어떡할까? 우리가 매주 헌금 내는 거 100% 더 내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 많이 올려준다고 해서 제가 많이 쓰겠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제게 여기까지 길을 인도하셨고 앞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시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지난달에 $32 수수료라고 하는 체킹 어카운트가 insufficient fund 해갖고 32불이 차지해서 왔더라고요. 몰랐어요. 제 아내가 생각 없이 그냥 막 체크를 감사원금을 100불 제가 보니까 100불 내갖고 바운스가 난 겁니다. 제 아내는 대책이 없는 여인이에요. 저한테 다 맡겨놓고, 그래서 제가 다 맡으라는데도 안 맡아요. 자기 문서 읽기 싫다고. 근데 저는 두들겨 봅니다. 왜냐면 알거든요. 이때쯤 되면 이게 밸런스가 간다 한다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뱅크 찾아갔어요. 저 알거든요. 요 옆에 뱅크에서. 왜 왔냐요? 야, 그래도 내가 여태까지 너희 뱅크하고 쭉 했는데 32불 웨이브해주면 안 되겠느냐? 퍼스트 타임이다. 내 아내가 헌금 안 나라고 밤새 갔다. 그랬더니요, 씩 웃으면서 타타닥 해주더니 끝났어요. 32불 돌려왔습니다. $32가 많고 적은 게 아니고, 저는 그 일을 통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대책 없이 긋는 아내가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번듯한 옷 한 벌 못 사주고 지내지만 목 터져라 기도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마음이 동하면 또 긋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제 어머니가 가지셨던 스피리추얼 어카운트, 하나님 나라에 가졌던 그 영적인 어카운트를 아내가 갖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저는 그것을 뒤따라가면서 메꿔주느라고 애를 쓰지만 멘탈 어카운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스피리추얼 어카운트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누구 때문에 한다고요? 나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벌거벗는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는 목사가 이렇게 산다 그거 얘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제 어머니가 사셨던 스피리추얼 어카운트, 스피리추얼 어카운팅. 어머니는 영적인 회개가 있으셨어요. 영적인 구조가 있으셨어요. 바울은 이어서 얘기합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심는 사람에게 세상에 심을 씨 먹을 양식 다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여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몽골 선교 준비하면서 가슴이 부풀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루에 1달러씩 모았던 그 헌금들 정말 의미 있네. 이번에 카이로스 센터 봉헌식, 그게 여러분들이 다 기쁜 마음으로 하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언제 주님 앞에 불려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내가 살아보니까 그 끝에 뭐랄까, 하나님이 내게 힘주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감사하더라.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은퇴했으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어카운트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checking과 돈만 갖고 살면 여러분 힘들어요. 하늘의 스피리추얼 어카운트를 갖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내가 정말 어리석은 부자로 인생을 끝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 성 믿는다고 달려온 길이 하나님 이제는 언덕을 넘어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내가 먼 길을 이렇게 걸어왔구나, 그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끌려 왔구나 하는 생각하니 고맙습니다. 제가 미국에 산다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미국에 산 지 벌써 27년이 돼갑니다. 아직도 낯설고 같고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이곳에서 목회한 게 한국에서 목회한 것보다 벌써 3배를 넘어갑니다. 4배를 넘어갑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어카운트에 급급해서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부자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어카운트, 하나님을 향한 어카운트, 하늘나라의 어카운트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